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30번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김동선 권사님이 부근되는 박경모 집사님께서 비롯하셔서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발언식이 있는데 다시 40분에 출발할 텐데 위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랬습니다. 데오빌로여 했는데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 각하라는 말은 총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를 지금 변증하는 그런 이 글을 썼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필로스 해가지고 데오스 하면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데오빌로라는 이런 각하,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 변증이 뭔가 하면은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온 로마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이 기독교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뭐 어떤 사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참 종교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진짜 참 종교다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이 글이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해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사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항상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다 쳐부수고 나라를 독립시켜서 회복하는 이것이 제자들의 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또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당한 가운데 한 분은 또 들어와서 거기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때에 우리는 지금 무슨 어떤 직위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전부 초점에 맞춰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이 만족하고 협족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서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신방하는 대원들이 뭘 좋아하는가 식사를 대접할 때라도 그렇게 묻고 준비해 가지고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강사를 모시게 되어지면 강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런 것도 물어가지고 그 식사를 좀 준비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걸 갖다가 준비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그를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서 저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사실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이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가 지금 제대로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어떤 세례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단계를 갖다가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많이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고요. 이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세례는 그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는 맞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몇 달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한 이 오순절 사건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 하고 내가 믿어지는가? 믿은 분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 한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충만히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열심으로 오늘 기도하여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아서 오늘 역동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도행전의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 영락의 온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런데 물세례만 받아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지 말아라,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도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리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충만 받아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지금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자꾸 어떤 능력, 권능, 이런 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은 성령님입니다. 님자를 붙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찌릿찌릿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바로 인격, 하나님이신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 받게 되어지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님 받으면 막 병자를 일으킵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되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리라는 이 말은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나타나는 사실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라 그래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그저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선지자의 이런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보세요. 무슨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 만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이 오순절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모든 삶이 전도의 체제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가서 자연적으로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정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요엘서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 구약 성경부터 성령을 주겠다 하고 또 저 에스겔서 보면요 계속해서 새 영과 새 이 마음을 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오셨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도 이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하고 얼마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옛날에는 전혀 그랬습니다. 전혀.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에 올린 나라 올린.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해서 12제자 11제자 그리고 10제자가 있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못난 놈 예수님 내가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본다고 했습니다. 이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고 도마도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못 믿은 것 회개합니다. 요한도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 막 이 불이 떨어지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 아우들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형님이 살아있을 때는 못 믿었는데 이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지 얼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감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 성철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다. 500명. 그 500명인데 지금 여기 와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그저 처음부터
거기서 듣고 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가버리고, 또 이틀 하다가, 또 일주일 하다가, 아이고 일주일 했는데 뭐 아무 이런 그게 없으니까 뭐 안 되는가 보다 가버리고, 열흘까지 끝까지 이렇게 기다린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뭐 돌 주며 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더 좋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 하라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다 성령 충만해 지금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성령의 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금식 기도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